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핸드폰을 꺼내서 찾아두셔도 웬만하면 핸드폰 꺼내서 찾거나 아니면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예배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느 날 오순절날 길을 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평안함을 포기한 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소금을 포기한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배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지금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도 공안인들의 눈을 피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인도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여전히 예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포기하고, 여전히 예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한 채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팔 땅에 가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마 이곳에서도 있을 텐데, 네팔 땅에 가서 정글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 가운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곳 산중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한 10명 중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저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주님,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만큼 노력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2시간, 3시간 걸어서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있네요. 주님,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엇인가요? 주님, 나 또한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는 인도 땅에도 몇 년간 살고 있었습니다. 인도 땅에 어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귀가 한쪽이 잘려나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귀가 왜 그렇게 한쪽이 잘렸나 물어보니까 아마 잔씨는 원래 브라만 계급이었답니다. 브라만 계급이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니까 그 사람들이 브라만 계급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니까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 몽둥이를 들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귀까지 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것 가운데 퍼짐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나오는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예배를 드려도 왜 드리냐고, 한두 주 좀 쉬면 안 되냐고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마 한국교회는 지금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 주도 좀 방학하면 안 돼요? 학교처럼 방학 있잖아요. 한두 주 방학했다가 모이면 안 돼요? 왜 굳이 모여야 하고 왜 굳이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에 목숨 거는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에 목숨 거는 이유는 바로 이곳 가운데 뭐가 선포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를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힘들지만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2시간, 3시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2시간, 3시간 걸어오는데 그럼 예배 시간은 1시간밖에 안 해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 3시간 걸어왔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하겠습니까? 한 예배 시간이 3, 4시간 정도 됩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은 3시간, 4시간 합니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드려봤어요. 3시간, 4시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듣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에 예배 시간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포기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로 나옵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떡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떡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떡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떡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밥만 먹어서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루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이틀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3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4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5일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진 않아요. 목사님이 40일까지는 아니지만 3주를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3주, 4주를 금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주는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 주 되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영을 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한 해의 말씀이 하루 못 읽고, 이틀 못 읽고, 3일 못 읽고, 4일 못 읽고, 5일 못 읽고, 어떤지. 한 해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고픈가요?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매일같이 밥을 차려주듯이 각 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자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매일같이 식사 시간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3명의 아이들이 난리기 때문에. 밥을 좀 먹어도 되는데 밥을 안 먹어요. 얘네들이 밥 먹기 싫어해요. 특히 둘째 딸 아림이가 밥을 안 먹어요.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밥 좀 많이 떠서 먹어. 진짜 밥알을 세면서 먹어요. 한 밥알 4개를 먹고 씹고 있는데 너무 오래 씹어요. 안타까워. 왜냐하면 막내 하늘이보다 키가 역전당했어요. 훨씬 더 작아요. 손을 만져보면 부러질 듯이 다 들어요. 그래서 아빠들 마음에 밥을 계속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숟갈을 나도 더 떠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숟가락 더 먹는다고 키가 1cm 더 자랄까요? 한 숟가락 더 먹인다고 더 건강해질까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와서 밥을 먹이듯이 말씀을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밥이 맛없어요. 밥 먹기 싫어요 해도 야 와서 먹어야 돼. 먹어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은 밥 한 끼, 2끼 안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밥을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고 건강치 않기 때문에. 왜 굳이 모이라고 합니까? 왜 굳이 인터넷까지 틀어가면서 말씀을 먹이려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목사님들이 조는 사람 깨워가면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언제 선포된다고요? 바로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기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TV를 틀면 한국에서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땅에서 TV를 틀면 나옵니까? 게임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냐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둘째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 시간 가운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자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배 시간으로 모였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 깊은 곳, 그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마음속 깊은 곳, 그곳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유래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윗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의 그 회개가,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예배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찾아가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죄가 있는데 나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왜 미친 사람이지? 뭐야 당신? 그럴 거죠. 하나님께 이 시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뭐였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발을 닦아주신다. 네가 그런 죄가 있었구나. 네가 그렇게 더러움이 묻어있구나.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줄게. 그때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예배 시간이 일어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언제 이만큼 기도할 수 있겠냐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자 이 예배로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너 마음속 더러운 거 이 시간 내어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까? 왜 예배로 모이게 합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오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왜 보게 돼요? 아는 거야? 다시 따라오겠습니다. 마음껏 예배 시간 가운데 나의 더러움을 씻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음껏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기회예요. 이 예배 시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배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죠. 예배 시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다시 묻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지금 보고 계시며 받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친구들 각각 한 명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이곳에 내 옆에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너를 반드시 만나주리라.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자리냐면 공식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며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만남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예배 시간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쁨이, 행복이, 위로와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쭉 자랐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에 앉아있었지? 우리 친구들 고민해본 적 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었지? 근데 생각을 해봐도 안 나요. 그냥 쭉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진짜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먹었어요. 주일날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지 않은 일이 나가지 못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군대에 딱 입대하고 나서 훈련을 받는 그 첫날 주일날 갑자기 방송이 나와요. 모든 훈련병들은 한 주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만 정규활동을 가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일을 보냈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평소와 똑같이 잠이나 더 자야지. 너무 좋다. 그게 안 봐도 괜찮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어 정규활동을 하자고 모였습니다. 교회 갈 사람들이 한 대략 200명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오하이오를 맞춰서 모두 다 모이고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갈 때는 오랜만에 교회 가네. 교회 가네 하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아직 교회 앞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도 쪽팔린데 갑자기 제가 울기 시작해요. 그냥 눈물이 멋있게 쭈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울기 시작해요. 바로 앞도 아니라 한 5분, 10분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도 계속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고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럼 좀 그쳐야 되잖아요. 정말 그치고 싶었어요. 너무 쪽팔려서. 근데 그쳐지지가 않았어요. 예배 한 주간 빼먹고 그 예배를 가니까 그 가는 그 길, 그 시간이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저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그 만남이, 그 은혜가 너무나도 내 가슴에 벅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가 다 맞춰지고 나서 이제 훈련에 다 맞춰진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다 시작하는 훈련병들에게 초코파이를 막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초코파이 환장을 하거든요. 초코파이를 봤는데 저는 그 초코파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쪽팔린 얘기인데요. 그 초코파이를 던지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초코파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쪽팔리듯이 나는 초코파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난 너희와 달라. 막 이러면서 정말 쪽팔렸겠죠. 근데 그래서 목사 됐겠죠. 지금 생각해도 쪽팔린데 너무나도 저에게는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예배 그 한 시간, 그 짧은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내내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훈련소를 다 마치고 군대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군대 얘기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지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후반기 교육이 훈련병 교육이 끝나고 후반기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내 수요 예배라는 것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수요 예배가 축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국가대표 평가전이었는지 월드컵 기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마침 언제? 수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또 수요일 날 저녁에 방송이 나옵니다. 종교활동 하실 분들 다 연변장에 모여주세요. 문제를 냅니다. 몇 명 나왔을까요? 몇 명 나왔을까요? 딱 한 명 나왔어요. 누구요? 저요. 그때 그 기분 알아요? 하나, 둘, 셋. 네. 그 기분 알아요? 나만 예배 드리려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축구 보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야, 너 혼자 나왔으니까 너 혼자 가! 라고 하면서 저를 보내는데요. 그 길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저 혼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우리 집안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했죠. 어디 가서 내 꿈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중독자가 됐어요. 무슨 중독자요? 예배 중독자. 이 중독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뭐요? 화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날은 마커스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은 제가 찬양팀을 했기 때문에 찬양팀 예배에 모이기 시작했고요. 주일 날은 당연히 주일 예배를 시작했어요. 뭐예요? 예배 중독자죠. 월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찾고 또 찾았어요. 어디 가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보니까 서빙고에 있는 오누리 교회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월요일 날은 서빙고 오누리 교회, 월요일 날 오누리 월요일 기도 모임, 화요일 예수전도단 모임, 수요일 수요 예배, 목요일 마커스 예배. 마커스 옛날 영상 찾아보면 저 엄청 자주 나와요. 진짜 별로 안 나와요. 일어서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리에 일어서가지고 막 손들고 찬양하니까 막 영상에, 그래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야, 네 영상 또 나왔다고, 너 좀 나래주지 말라고. 금요일날 저는 예배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목사 되기 전에 주일날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요, 제일 먼저 아침에 나와가지고 초등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청소년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점심시간입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전에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리더로 셀 모임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점심도 먹지 못한 채 내려가서 청년 예배 찬양 준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이어지는 3시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뭐 하냐면요, 청년부 모임 찬양 인도를 또 합니다. 예배를 몇 개 드려요? 그리고 나서 불 꺼진 교회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인생 가운데. 근데 예배 드리는 1시간만큼 공부하는 1시간만큼 예배 드리는 1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중독자여서 새벽 기도도 또 빠짐없이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돈이 없으니까 버스를 못 타고 30분 동안 걸어갑니다. 지하철로.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 월요일도 그렇게, 화요일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진우, 네, 새벽기도 한번 나가고 다음날 또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제 대단합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모르게 바꿔나갑니다. 밥 한 끼, 두 끼, 세 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걸 잘 모르겠죠. 근데 먹어야 잘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성장하게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저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제가 하도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너 같은 것은 학교 갈 필요가 없다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콩나물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야 현재야, 콩나물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콩나물은 흙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로 키우는 거거든요. 물이 다 빠져나가요. 현재야,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콩나물로 자라. 그러면서 저에게 가시 같은 말을 항상 하셨죠. 근데 왜 너는 안 자라냐? 우리 친구들 예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면 다 빠져나가는 거 맞죠? 근데요,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 예배 시간에 들은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린 그 기도가 우리 친구들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생님이 전화해서 예배만큼 꼭 드렸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에 나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리게 하려고, 한 번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주님의 위로를 용서를 더 받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담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중독된 자는 반드시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목숨 걸고 정말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몇 단계 높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요?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며 사모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